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12절부터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어떤 관계입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 되고 롯은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로 나갈 때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사실 아들처럼 이렇게 이제 키웠고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 중에는 하나님이 아마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이 같이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거하다가 자기의 양과 떼가 양과 소와 이런 염소 이런 그 가축의 떼가 왕성해지니까 자꾸 목자들끼리 싸움을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가정에 분란이 있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그 말에 따라서 돌아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옥한 도시고 또 풍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 그곳으로 떠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패역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 때문에 힘들어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모든 백성,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 다른 족속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의인을 보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장면을 앞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분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사실 성경적 근거가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 분이 찾아오죠. 잘 대접합니다. 그 세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너무 고통을 당해서 악행이 도를 넘어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보시니 의인이 없다. 세 번째는 그들의 악행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행하는 윤리적, 도덕적 죄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멸망을 하러 간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왜 놀랍니까? 거기에 조카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이제 여호와께도 기도하고 이제 세 분과 얘기를 나눌 때, 그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더 멸하시면은 그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설득을 해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의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협상을 합니다, 세 분하고. 그래서 처음에 협상이 몇 명이었죠? 그 큰 성에 설마 50명의 의인이 없겠느냐.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을 좀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45명이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세 분이 그래요. 45명,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할게. 돌아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30명이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래. 근데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없는가 보다 30명이. 그래서 세 번째 30명까지 내려가서 또 한 번 죄송한데 20명까지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20명. 너무 대답이 또 똑같이 나오니까 이게 5번 딜을 합니다. 예, 천사들과. 그래서 10명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오고 거기서 그래,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 심판 안 할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세 분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세 분이 아니라 두 분, 두 천사만 와서 아마 이제 그 심판을 담당하는 아마 롯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와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성경에 제가 앞장면까지 얘기했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두 인물을 우리가 볼 때 비교할 수 있나요? 롯과 아브라함은 비교가 안 돼요. 네. 조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사람입니다. 재산은 좀 있었겠죠, 롯이?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떠나버렸고 아브라함과 롯은 아무리 모든 면에서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을 논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뭐 피가 통해요? 뭐가 통해요?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은 아니고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의 설교대로.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그 복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롯처럼 살아요? 롯처럼 삽니다. 그 문제를 지금 논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삶의 내용을 보면 롯처럼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그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합니다.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천재지변이죠. 그런데 화산 폭발로 멸망을 했다. 그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고 잿더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폭풍우처럼 쏟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화산이 폭발했든지 간에 그것보다 중요한, 그러면 인근에도 피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게 화산 폭발이든 유황과 비를 동반한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든 간에 두 곳만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터트리셔가지고 그냥 주변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만 목적하시고 유황과 불이 비처럼 거기에만 쏟아져 내리도록.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런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사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까? 롯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해주셔요. 그럼 왜 롯과 그의 가족은 피하게 하셨느냐? 롯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이긴 하지만 사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언약을 세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롯과 그의 가족은 피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냐? 성경은 29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야, 이게 참, 이 구절만 갖고도 오늘 설교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그 은혜의 그 내용을 전제하는 건데,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만약에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의 불로 인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슬프겠죠. 가슴 아프겠죠.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냐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 가족 중에도 참 이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하면 누가 혜택을 얻어요?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혜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깨닫겠죠. 철이 들면,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깨닫기를 바라고 기도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저는 우리 조상이 3대째 예수를 믿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내가 만나지 못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했던 그 할아버지 사진도 한 장밖에 남은 게 없어서 그 할아버지 사진 한 장 딱 봤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굉장히 충성을 하셔서
또 뭐 다른 형제들도 다 은혜를 입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건데, 저는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과 수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신앙과 수고, 그것을 기억하사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특별히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보실 때도 있지만 누구를 기억하사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희생을, 충성을 기억하사 그 자녀들에게 복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해 들었지만 누구를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를 생각하사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사 내 아들이 저 자녀를 위해 죽었는데, 저 자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부족해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 왜 롯과 그의 가족을 피하게 하셨느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면 사실 오늘도 제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고 한번 또 연구를 해봤는데, 롯은 의인이었을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럼 롯은 의인입니까? 내가 볼 때는 롯도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롯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게 있다면, 이 본문만 보면 그전에는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 천사를 환대하였고 또 그 두 천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인 두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마 높이 평가하시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롯이 처음에는 두 천사가 뭐라고 본문을 여러분이 잘 신경 쓰며 읽었다면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이 롯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죠. 아니, 우리 산으로 다 올라가기 전에 재앙이 임하면, 아니, 산으로 올라갈 때까지 재앙을 안 일으키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산으로 가다가 우리가 재앙을 만날 수 있으니 가까운 도시 소알로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성경은 요청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곳에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이 영어로 딜레이,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소알로 산이라고 했는데 소알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배려받은 거죠. 소알에 갈 때까지 그러면 소알로 가도록 허락을 받고 또 그것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판을 지연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롯이 해돋을쯤 소알에 도착을 합니다. 밤새 길을 걸었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돼요. 살아남은 동물도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롯이 소알로 간다고 했을까? 소알이 여러분,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안 해봤지만 그 사해가 있어요. 죽은 바다. 소금기가 많아서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들어가면 둥둥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해 동쪽 밑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평화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산으로 가면 뭐 없거든. 그러니까 산으로 못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비옥한 평야 지대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소알이에요. 성경에 이 소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이 굉장히 비옥한, 여호와의 동산처럼 완벽한 땅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 땅은 나일강 중심으로 비옥한 땅을 얘기해요. 곡창지대. 그러니까 소알이 작은 지역 같지만 원래 그런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명칭은 벨라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소알이 아니고 벨라인데 그 이후에 소알이 돼요. 이 소알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 5개의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나중에 이 5개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하지 않아요. 소알로 갔지만 나중에 아드라도 스보임도 소알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소알 그 비옥한 땅으로 갔잖아요.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합니다. 소알에서. 그리고 후손, 큰 딸이 낳은 모압, 둘째 딸인 암몬 족속이 발흥을 해요. 번영을 합니다. 굉장한 민족을 이루죠.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족들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과 암몬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알로 가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 롯이 산으로 가라고 할 때 소원으로, 개역 개정엔 소원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this request, 요청을 했다. 천사의 허락을,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죠. 2가지를 구한 거예요. 첫째는 19절 20절에 나온 산이 아니라 소알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두 번째 21절은 소알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아까 말한 5개 도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하는데 이 소알은 자기가 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심판, 보니 그 땅이 그 땅인 거예요. 사실 롯의 눈에 봐도. 근데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알이 좀 비옥하니까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소알은 멸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죠. 그렇죠? 산으로 안 가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소알은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소알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해답을 얻어. 그러니까 2가지를 그러니까 롯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 알았다고 생각해요. 2가지를 요청. 산으로 안 가고 소알로 가는데 소알은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만 가만히 한번 성경을 저하고 한번 상고해 보면서 도대체 롯이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삼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지옥을 결정해라.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어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삼촌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삼촌이 결정해 주십시오 라거나 삼촌이 먼저 결정하시면 나머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의 성품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배려 없는 사람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철저히 자기 이익과 세속적 관심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롯의 성품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사고가 없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세상적 풍요만 집중했고 선택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롯은요, 영적인 가치에 대한 생각과 고민과 개선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죠?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인지했던 인지하지 않았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와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것이 이 예배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발점이고 근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나와야 돼요. 롯이 그걸 못한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 인기, 건강, 살아있는 동안의 풍성함, 여러분 그걸 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은 영적 가치에 대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치,
내가 찬양하는 것에 대한 가치, 말씀에 대한 가치,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롯은 이게 없어요. 영적인 가치가 없어요. 시간 나오면 나오십니까? 난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만들어서 나와야죠. 피곤해서 못 나왔어요? 피곤해도 나와야죠. 다른 걸 정리하고 나와야죠. 정말 몸이 아프거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나 오늘은 쉬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영적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 부귀 명예 다 가져보세요. 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롯이 영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바보로 여기 나왔나요? 여러분 한가에서 나왔어요. 다 바쁘신 분이에요. 아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가치, 그러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이 예배에 대한,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예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살아나기 원해요. 치료되기 원해요. 회복되기 원해요. 은혜 받기 원해요.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내가 하는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시편 63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밀착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간절히 드리면 드릴수록, 집중하여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밀착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 그랬어요. 다른 말씀 안 합니다. 네가 가까이 와야 내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올수록 더 강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있으면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고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떠났잖아요. 아브라함 곁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했다면 이 롯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간 다음에 그 이후에 연락도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신경 썼잖아요. 셋째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을 보고 정리하고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 정착하여 자신과 아내와 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감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악함이 다 거기 있어요. 남들 등쳐먹고 살아요. 힘 있는 자가 유세를 떠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자기는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졌습니까? 병들어 갔어요. 동화되었어요. 사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는데 어디로 보내요? 다른 부족 여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 어디까지 보냅니까? 조상의 땅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한 출발점, 자기의 종족이 있는 곳에 엘리에셀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가서 우리 며느리 그리고 맹약을 받잖아요. 야, 너 나한테 목숨을 걸고 맹세해라. 아무 여자 데려오면 안 돼. 그 여자 데려와야 돼.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내 조상 하나님이 지정한 그 족속의 딸을 데려올 것을 너 약속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해놓고 그 환경에 갔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미숙하잖아요. 많이 미숙하죠. 저도 그렇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요. 죄책감도 들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치합니다. 그냥 방치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한두 번 괜찮겠지 뭐. 기도? 이거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못하는 거지. 말씀 주야로 묵상? 말씀 주야로 묵상했어요? 말씀 주야로 묵상 안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누군 묵상하고 누군 안 하고 같은 복 받을 수 없죠. 찬양? 여러분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들은 찬양이 뭐예요? 세상적인 노래 많이 듣고 세상적인 노래 했죠. 찬송가 몇 곡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닌데 싶으면 양심은요. 처음에 우리가 괴로우면 그걸 이겨내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을 잃게 되고 동화되고 나중에 화인 맞아요. 사도 바울이 화인을 맞는다.
그래서 삶이 변질돼요. 그리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카도시가 거룩이 뭐냐? 끊어내고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목숨 걸고 그 원칙을 실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받고 경건과 거룩으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저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계속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롯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누구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롯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명령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여,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아니 소돔과 고모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다는데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 세상에 지금 막 미쳐 날뛰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그리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말리는 기도가 아니라 전혀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와 증거와 그 징표들이 오는데도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롯이 지체하여.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두 천사가.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임박하게 지금 이 롯 때문에, 롯과 관련, 이거 이 특혜입니다. 롯의 부인과 자녀들이 아니에요. 사위들도 너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요. 그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끌고 나갑니다, 강제로. 지체했다는 말을 찾아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미적미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미적미적 드리지 마세요. 기도 미적미적 드리지 마세요. 찬양, 말씀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구원받으면 좋지만 저는 다수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왜? 이사야 때와 똑같아.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체합니다. 미적미적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왜 미적미적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데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뭘 챙길 게 있는지 그것 때문에 미련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하나님 심판을 듣고도 왜 지체합니까? 설마. 여러분, 설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요. 에이, 설마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뭐 몇 번은 봐주시겠지? 설마가 사람 잡수. 목사요? 내가 목사로 40년 살고 이렇게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김 목사를 잡습니다. 한두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빌려도 지체해도 아닙니다. 무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결단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임박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몇주째 설교하지만 지금 미국과 뭐 러시아와 뭐 중동의 문제, 지금 동남아시아 문제, 이 동북아의 문제, 뭐 중국과 저 대만의 문제, 여러분 이게 남의 일 아닙니다. 어떤 영향을, 악영향을, 전쟁의 결과를 불러올지 경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독재자들,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위기를 만든다니까요. 시진핑이 자기 살기 위해서, 제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궁지에 몰려서 자기가 실각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전쟁 일으켜요. 그러면 무슨 뭐 100만 명의 군인이 뭐 130km의
그 해협을 넘어오다가 상륙정이 부족하여 미군의 그 항공모함과 그 어뢰를 통해서 잠수함을 통해서 수장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해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독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미국의 트시로 시작하는 트시가 안 할 것 같아요? 시시가 안 할 것 같아요? 푸시가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정치가들의 악함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말세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가뭄이 있고 그리고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듣는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설마 다른 나라니까 왜 이 롯이 비난을 받냐면 그러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배부른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그리고 지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머뭇거리니까 지체하니까 롯의 팔을 두 천사를 통해서 억지로 잡아 구출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강제로 끄는데도 그 앞에서 19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또 주저앉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좀 출발했나 보다, 잘 가고 있나 보다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붕회, 이번에도 이제 5월 달에 큰 교회 붕회를 가지만 제가 이제 감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큰 기도 제목 함부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왜? 주저앉아 있으면서 스스로 힘들고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기도를 감당하려고요. 그 앞에서 내가 도망하여 그래서 롯이 말하기를 불에서 구하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가 수만 명 제가 뭐 계산 안 해봤죠. 수십만 명에게 설교를 집회를 했고 또 목회하는 동안 수만 명을 양떼로 제가 섬길 기회를 가지면서 본 게 뭐냐? 이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들어 못하겠으니 나 여기 놔두십시오. 여기에서 목사의 딜레마가 옵니다. 끌고 가야 될까? 내가 끌고 가기에 부족한데. 그러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따르는 사람만 끌고 가야 될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도하자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들 얘기해요. 그때 가서 뭐 기름 구하고 문 닫힙니다. 아이고 신랑이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을 구해와서 문 열어주십시오. 신랑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낫다 그래요. 이걸 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실까? 나는 여기까지만 그러니 놔두십시오의 신앙.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며 거룩과 온전한 그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까지 하십시오. 뭐 어떡하겠어. 말을 물까지 데려갔는데 물을 안 먹겠다는데 내가 말의 입을 어떻게 찢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 강아지가 요새 제가 며칠 좀 집사람하고 지역 지방 이렇게 신방하고 오느라고 3박 4일 이제 갔다 왔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밥을 안 먹어요. 간식은 먹어. 지 좋아하는 거. 근데 밥을 안 먹어. 내가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 개밥을 먹는 신용을 합니다. 쩝쩝대고. 얼릅니다. 화도 냅니다. 때립니다. 근데 우리 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굶겼어요. 굶어라. 두 끼를 굶더라고. 세 번째는 먹거나 말거나 갖다 놨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미친 듯이 먹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먹을 땐 그냥 굶기는 게 답이구나. 이거 뭐 거기서 춤추고 해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안 먹는 당사자 손해인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유세하고 목사한테 자기를 부각하기 위해서 예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 속을 뒤집어 보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오늘 롯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 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강권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일곱 번째까지 갑니다. 여섯 번째 잘 들어보세요. 처음 잘못된 결정, 소돔과 고모라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최악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가는 순간에 멸망 심판을 피하게 된 롯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두 천사를 보내서 저의 요청을 허락하시면서 손을 잡아 끌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이 롯이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했다고요? 산으로 가는데 소알로 갔네. 왜? 아까 얘기했죠? 소알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원문이 하나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대로. 근데 이 단어를 여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해주시냐면 네가 말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뭘 말합니까? 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서 그래.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입으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늘 분노합니다. 늘 어두운 쪽으로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세요. 소알은 작은 성이고 가까우니 자신을 그 성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소알도 소돔의 축소판입니다. 결국 소돔의 축소판인 소알을 끝까지 고소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다 쓸어버리고 다 정리되면 그 땅이 비옥한 걸 아니까 그 땅에 가서 뭐 또 새 출발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착각을 하는 롯의 문제입니다. 소돔으로 언제든지 돌아가서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좀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소돔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기회를 보는 거야. 정리하고 끝나고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옛 삶을 다시 찾아갈 기회를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졌냐? 행복해지. 일곱 번째,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는 롯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구원받고도 이 사람이 산이 아니면 소알이라고 택하지 말고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신앙적 사고 어디로 갔으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의 조상에게 갔으면, 언약의 자리로 갔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고, 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했을까? 자신만의 비극이 아니라 나중에 보세요. 큰딸과 낳은 모압,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유혹합니다. 다산의 신을 섬깁니다. 바알보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암몬,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 몰록에게 바치는 타락한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도 따라가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자신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내만 소금덩이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 딸들뿐만 아니라 그 딸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도 문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키우시려고 그러세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그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아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수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수인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연이와 수민이를 위해 기도하고, 휴이와 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우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 찬호와 찬소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보수적으로 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해줄 거 다 해주십시오. 잘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갔는데,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전문직이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압이 되는 것이고 암몬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합니다. 첫째, 소돔에서 많은 재산과 소유와 높은 지위를 가졌다.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유목민이었던 그가 그 곳에 가서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할 일 없는 노인이 되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깊이에 빠졌는데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소돔에서 나온 후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와 독주로 매일 술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딸이 아버지와 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 남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인신매매하고 양아치 같이 삽니다. 그 부족들이.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자신의 비정상적인 그 후손들의 출생을 보고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Too late. 너무 늦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잡아야지. 늘 too late 하다가 설마? 지체?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은 영적인 성령으로 영적인 경각심이 일어나, 엄중함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돼요. 나중에 주 앞에 섰는 날 봅시다. 김낙균 목사가 제대로 설교했나 아닌가. 그때 가서 그때 그게 바른 말이었구나. too late일 겁니다. 그 말이 내가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서게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롯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소원, 요청을 다 들어준다고 하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간 이 롯을 보면 나중에 그래요. 성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두 천사를 보고 남색을 즐겼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내놓으라고 다가왔어요. 근데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병들었구나. 두 딸을 줄 테니 두 딸을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건 또 어디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어디서 이방인 놈의 새끼가 와가지고 네가 무슨 법관이라고 우리를 정죄하냐라고 얘기해요. 19장 9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그대로 본문할게요. 제가 번역한 걸. 자, 이놈이 따라라니까요. 이놈이 누가? 누가 물어본 거예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놈이 네가 무슨 법관이? 이놈이 분을 부시고 들어와요.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맞아 죽게 되니까 롯을 방으로 문을 닫아요. 근데 성경의 원문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놈이 아니라 그놈들을 치셨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멀었는지 미쳤는지
문을 못 찾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롯처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몸은 세상에 있어도 내 눈과 귀와 입과 생각은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로 묵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못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체하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해도 저는 이 설교를 제가 다시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 여러분 아브라함 되어야 합니다. 그 자손이 돼요. 여러분 자녀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빨리 탈출하십시오. 영적으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